누가복음 19장 1절로 10절 말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십니다. 예수께서 여리고로 들어가 지나가시더라. 삭개오라 이름하는 자가 있으니 세리장이요 또한 부자라. 그가 예수께서 어떠한 사람인가 하여 보고자 하되 키가 작고 사람이 많아 할 수 없어 앞으로 달려가서 보기 위하여 돌 무화과 나무에 올라가니 이는 예수께서 그리로 지나가시게 됨이로라.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사 쳐다보시고 이르시되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하시니 급히 내려와 즐거워하며 영접하거늘 뭇사람이 보고 수군거려 이르되 저가 죄인의 집에 유하러 들어갔도다 하더라.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내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니로다.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여 함이니라. 아멘. 자리 앉으시라. 예.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제목은 삭개오의 구원의 과정. 삭개오의 구원의 과정입니다. 제목 다 같이 해보시겠습니다. 시작. 삭개오의 구원의 과정. 네. 이스라엘 여리고에 삭개오라고 이름하는 사람이 살고 있었습니다. 삭개오라는 이 이름의 뜻은 의로운 사람, 청결한 사람, 이러한 뜻이 있습니다. 그런데 삭개오는 자기 이름에 맞게 의로운 삶을 살지 못했습니다. 2절에 보면 그는 세리장이고 부자라 말씀합니다. 세리장. 그 당시 이스라엘은 로마의 식민지였습니다. 그래서 로마는 그 이스라엘 중에 같은 이스라엘 사람을 세워서 세리로 앉히고 그들로 하여금 백성들에게 세금을 거둬들이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로마에 바치는 것이죠. 근데 그 세리들이 필요 이상으로 부당하게 세금을 거둬들입니다. 로마의 일정 부분 세금을 상납하고 남는 것들 자신들이 다 부당하게 착복해 왔던 것입니다. 자신들의 민족, 형제들이 피땀 흘려 모은 그 재산으로 그들은 부귀영화를 누려왔던 것입니다. 그 때문에 이 세리들은 이스라엘 민족으로부터 큰 원성을 받았고 죄인 취급을 당했습니다. 그래서 세리와 크게 창기들, 죄인 취급했었던 이스라엘이었습니다. 이 삭개오는 세리장입니다. 세리 중에 가장 높은 위치에 있었습니다. 그러니 얼마나 불이하게 재산을 많이 모았겠습니까? 이스라엘 민족부터 손가락질 받고 따돌림을 받던 삭개오였습니다. 7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삭개오의 집에 들어가는 것을 보고 사람들이 수근수근대며 말합니다. 아, 저가 죄인의 집에 들어갔다. 죄인의 집에 들어갔다. 이렇게 말하는 걸 볼 때도 이 삭개오가 백성들로부터 얼마나 죄인 취급을 받았는가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삭개오가 살고 있는 여리고에 들어오셨습니다. 이 예수님께서는 이제 제자들과 함께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이었습니다. 예루살렘에 가서 십자가의 구원을 이루시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이었는데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이 더 좋고 더 빠른 길이 있습니다. 그런데도 예수님은 여리고를 통과하셨습니다. 이 19장의 본문 19장 바로 앞에 18장 마지막에 보면 예수님께서 여리고에 오시기 전에 여리고 근방에 오셨을 때 한 맹인을 고쳐주셨습니다. 그리고
말씀합니다.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그리고 예수님이 여리고에 들어오셨습니다. 그리고 여리고에 사는 삭개오를 만나셨고 그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여리고가 어디입니까? 여리고. 옛날에 여호수아가 이스라엘과 함께 가나안 정복을 할 때 가장 먼저 무너뜨린 성이 여리고 성입니다. 가나안의 첫 성 여리고 성. 하나님께서 여리고 성을 완전히 무너뜨렸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지막 7째 날 여리고 성 주위를 7바퀴 돌고 나팔이 울릴 때 큰 함성을 외칠 때 여리고 성이 단번에 무너져 내렸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말씀하셨죠. 누구든지 다시 이 여리고 성을 쌓으면 저주를 받을 것이다. 말씀하셨습니다. 여리고는 저주받은 성입니다. 이 세상도 죄악으로 멸망당할 이 세상, 장막의 성과 같다 말했죠. 저주받은 여리고 같은 이 세상입니다. 이 세상에 예수님께서 육신이 되어 오신 것은 죄인을 구원해 주시기 위함인 것입니다. 죄로 인해서 의로운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리고 죄악 가운데 이 세상에 소망 없이 살던 삭개와 같은 우리들을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의인을 부르러 오지 않았다 말씀했습니다. 죄인을 부르러 오신 예수님이십니다. 죄인을 불러주시고 고쳐주시기 위함입니다. 예수님께서 여리고에 오신 것은 여기 본문 마지막 10절에 있는 대로 잃어버린 자를 찾아서 구원하시기 위함인 것입니다. 삭개와 같이 병든 자, 죄인들을 찾아와 주십니다. 삭개오가 예수님을 만나서 구원에 이르게 되는 과정을 본문을 통해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관심입니다. 관심. 본문 3절 말씀, 본문 3절 다 같이 그가 예수께서 어떠한 사람인가 하여 보고자 하되 키가 작고 사람이 많아 할 수 없어. 예수께서 어떠한 사람인가 하여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 이 삭개오가 평소에 예수님에 대해서 소문으로 들어왔었을 것입니다. 병든 자를 고치시고 또 귀신을 쫓아내시고 수많은 이적을 행하시고 죽은 자를 살리신 예수님. 삭개오는 예수님에 대해서 관심이 생겼습니다. 언젠가 한번 예수님을 보고 싶다 이러한 마음이 생겼습니다. 여리고로 들어오신 예수님을 보기 위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들었습니다. 이 사람들도 예수님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 세상에 안 믿는 사람 중에 예수님에 대해서 관심이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들의 관심은 삭개오가 가졌던 관심과는 다른 관심입니다. 삭개오는 예수님이 어떠한 사람인가 하여 보고자 하되 이 원어의 이 시제가 미완료 시제입니다. 미완료 시제는 계속해서 찾고 있다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끊임없이 계속해서 찾고 있었던 것입니다. 영어 성경에 ESV 성경에는 잘 나와 있죠. He was seeking to see. He was seeking to see. 계속해서 예수님을 관심을 가지고 삭개오는 특별한 관심으로 예수님을 찾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 관심이 중요합니다. 관심이 있으면 사랑하게 됩니다. 사랑하지 않으니까 관심이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의 형제들, 우리 믿음의 형제들 간에 서로
사랑한다면 관심이 있을 것입니다. 집사님이 오늘 왜 안 나왔을까? 집에 무슨 일이 있나? 몸이 아픈 건 아닌가? 또 이렇게 날씨가 더운데 바깥에서 일하시는데 집사님이 참 몸이 괜찮을까? 이런 관심이 나와야 됩니다. 교회에 대한 사랑, 교회에 대한 사랑이 있다면 또 교회에 관심을 갖게 되어 있습니다. 식당 바닥에 먼지가 쌓여가고 창문에 먼지가 쌓여가도 아무런 관심이 없다. 그렇다면 어떻게 교회를 사랑한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나 아니어도 다른 사람이 하겠지? 이러한 마음이라면 그것이 진정으로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일까요? 관심이 있어야 됩니다. 관심이 있어야 사랑이 생깁니다. 사랑으로 가는 첫걸음이 관심입니다. 저와 여러분 관심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더욱더 관심을 가지고 교회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또 믿음의 형제들 더욱더 관심을 가지고 그러한 사랑이 또 싹트는 그러한 우리가 되어야 됩니다. 나는 과연 하루도 빠짐없이 예수님을 끊임없이 관심을 가지고 있는가? 예수님과 교제하고 싶어서 날마다 기도하고 또 말씀을 읽으며 말씀 안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그러한 관심이 있는가? 여러분 관심을 회복하십시오. 예수님에 대한 관심을 회복해야 됩니다. 두 번째로 구원의 단계 사모함입니다. 사모함. 본문 여기 3절에서 4절 본문 3절로 4절 다 같이 그가 예수께서 어떠한 사람인가 하여 보고자 하되 키가 작고 사람이 많아 할 수 없어 앞으로 달려가서 보기 위하여 돌 무화과 나무에 올라가니 이는 예수께서 그리로 지나가시게 됨이로라. 아멘. 예, 키가 작다. 삭개오가 키가 작은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얼마나 키가 작은지 구체적으로 성경에 안 나와 있으니까 알 수는 없죠. 알 수는 없지만 무척 작았던 것 같습니다. 예수를 보기 위해서 모인 그 많은 사람들, 그 사람들보다도 더 작았던 것 같습니다. 사람들이 막 모여 있어도 그 중에 좀 작은 사람이 있으면 그 틈으로도 이렇게 볼 수 있었을 텐데 그렇게도 볼 수 없었다 한 걸 보면 모인 사람의 중에 작은 사람보다 더 작았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 틈에 뒤에 있어서 키가 너무 작아서 예수님을 보고 싶어도 볼 수 없었던 삭개오입니다. 이 삭개오의 예수님에 대한 관심이 거기 모였던 사람들과 같은 그러한 평범한 관심이었다면 삭개오는 예수님을 보는 것을 포기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삭개오가 예수님께 대한 가졌던 그 관심은 매우 특별한 관심이었습니다. 끊임없이 예수님을 보고자 하는, 찾고자 하는 그러한 끊임없는 관심입니다. 관심도 끊임없는 관심이 되어야 됩니다. 믿음의 형제들끼리도 끊임없이 관심을 가지고 교회에 대해서도 끊임없이 관심을 가지고 예수님에 대해서도 끊임없이 관심을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어떻게든 꼭 예수님을 내가 봐야겠다 이런 간절한 마음이 삭개오에게 있었습니다. 사람들 틈에서 예수님을 볼 수 없으니까 더 간절한 마음이 생겼습니다. 반드시 예수님을 내가 봐야겠다. 이렇게 간절히 사모하는 마음에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셨습니다. 삭개오에게 지혜를 주셨습니다. 저 멀리서 예수님이 제자들과 쫙 오시는데 이렇게 보니까 앞으로 예수님이 이렇게 어디로 지나갈지 삭개오가 파악을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미리 앞으로 막 뛰어가서 나아갔습니다. 이쪽으로 예수님이 오시겠지. 막 뛰어가다 봤는데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 서 있는 돌무화과 나무가 눈에 들어온 것입니다. 돌무화과 나무, 옛날 성경에는 뽕나무라고 했죠. 뽕나무.
뽕나무, 돌무화과나무, 정확한 단어는 우리가 모릅니다. 어쨌거나 이 나무는 이스라엘에 있는 무화과나무의 종류인데 이파리가 뽕나무 같이 되어 있고, 그래서 무화과 뽕나무 합친 것입니다. 그러니까 뭐 뽕나무든 돌무화과나무든 뭐 상관없습니다. 이 돌무화과나무, 이 나무는 이렇게 특성이 가지가 이렇게 옆으로 쫙 퍼집니다. 그리고 이제 아래로 막 가지가 늘어져 있고, 그래서 아이들도 쉽게 올라갈 수 있는 그러한 나무입니다. 만약에 다른 나무라면은 키가 작은 이 삭개오가, 키가 작으면 당연히 다리도 짧고 팔도 짧겠죠. 보통 나무 같으면 올라가기 힘듭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이 삭개오의 이 간절한 마음, 예수님을 사모하는 그 마음을 보시고 삭개오를 위해서 돌무화과 나무를 거기에다가 딱 준비해 놓으신 것입니다. 이것을 믿어야 합니다. 사모하는 마음에 하나님께서 필요한 것을 예비해 주십니다. 돌무화과 나무를 본 삭개오는 이제 뭐 체면 이런 거 없습니다. 다 큰 어른이고 또 세리장입니다. 세리 중에 칩, 우두머니. 그런데 그런 체면 따위 다 뭐 생각하지 않고 그 나무를 보자마자 힘써서 열심히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시는 길목에 그 높은 나무 위에서 예수님을 맞을 준비를 하게 된 것입니다. 한 중풍병자가 있었죠. 이 중풍병자가 예수님이 오신 것을 듣고 예수님을 만나려고 했지만 사람들이 너무 많이 몰려 있어서 그 집을 안으로 들어갈 수가 없으니까 지붕이를 뚫고 예수님께 내려갔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믿음을 보시고 말씀하셨죠. 소자야, 내 죄사함을 받았느냐. 오랜 세월을 혈루증을 앓던 여인이 있었습니다. 예수님께 나아가려고 했지만 사람들 틈에 나아갈 수 없었습니다. 그 틈을 비집고 어떻게 예수님을 뒤에 가서 옷자락이라도 만져보려고 간절히 애쓰며 손을 내밀어서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졌을 때 그 즉시로 병이 싹 낫게 된 것입니다. 시편 107편 9절 말씀, 시편 107편 9절 말씀 다 같이 그가 사모하는 영혼에게 만족을 주시며 주린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주심이로다. 아멘. 사모하는 영혼을 만족해 주시는 우리 주님이십니다.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자에게 문을 열어주시는 주님이십니다. 간절히 사모하는 마음으로 예수님을 보려고 애쓴 삭개오를 보신 하나님께서 그의 마음을 열어주시고 또 뜨거운 열정을 주시고 또 지혜도 주시고 뽕나무가 눈에 들어오게 해 주신 것입니다. 자신의 키나 그 신체적인 약점, 이거는 내적인 장애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신을 가로막고 있는 수많은 사람들, 외적인 장애물입니다. 삭개오에게는 이 모든 장애물이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을 만나는 길을 가로막지 못했습니다. 저와 여러분에게도 많은 장애물이 있습니다. 내 안에 있는 장애물이 있고 또 외부의 장애물이 있습니다. 친한 친구가 자꾸 유혹해서 예배에 나가지 못하게 막 유혹하기도 하고 또 믿지 않는 남편이나 아내가 막 핍박을 하기도 합니다. 또 교회 안에 있는 예배에 힘써서 마음먹고 나왔는데 또 교회 안에 있는 집사님, 장로님들이 핀잔하고 또 무한하게 하고 또 정죄하고 마음에 상처를 줍니다. 내가 이러려고 교회 나왔나? 아이, 더러워서 안 나온다. 이런 마음이 들게 합니다. 원래 오늘 어떻게든 꼭 오겠다 하신 분도 또 무슨 일이 있는지 모르겠는데 장애물이 또 가로막고 있는 것입니다. 이 사단이 가만히 안 놔둡니다. 어떻게든 내적으로든 외적으로든 장애물을 만들어서 예수님 만나는 길을 자꾸 가로막습니다.
그 장애물을 뛰어넘어야 됩니다. 장애물을 뛰어넘는 그 뜨거운 마음, 열정이 있어야 됩니다. 날마다 올해는 내가 성경을 매일 못해도 3장씩은 읽겠다. 연초에 결심한 분들이 혹시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한 달, 2달 잘 나가다가 여러 가지 장애물에 막 막혀서 주저앉고 포기하고 연말 되면 천부여 의지 없어서 주님께 나옵니다. 회개하고 새로 다짐합니다. 매년 이게 반복되고 이 장애물을 우리가 뛰어넘지 못하니까 그것이 문제입니다. 장애물을 뛰어넘는 뜨거운 열정, 사모하는 마음, 그 마음이 있으면 주님께서 그 마음에 응답해 주시고 주님께서 장애물을 치워주시고 뛰어넘을 수 있는 힘도 주십니다. 네.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을 영접하고 날마다 예수님을 깊이 만나야 됩니다. 그런데 내 안에 장애물, 내 안에 있는 장애물, 내 밖으로 있는 장애물들, 수많은 장애물들이 나를 가로막고 있습니다. 삭개와 같은 이 뜨거운 열정, 사모하는 뜨거운 마음, 그 마음을 저와 여러분이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체면 차리지 말고, 주변 사람 의식하지 말고, 주변 사람이 뭐라고 하든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습니다. 이러한 마음으로 나아가는 그 뜨거운 열정, 그 뜨거운 사랑을 회복하시기 원합니다. 이제 3번째로 구원의 단계로 영접입니다. 영접. 본문 5절로 6절 말씀, 본문 5절로 6절 다 같이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사 쳐다보시고 이르시되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하시니 급히 내려와 즐거워하며 영접하거늘. 아멘. 예, 삭개오가 이제 뽕나무에 올라가서 예수님이 오시기만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저기서 쭉 오시면서 자기가 있는 나무 위 밑으로 예수님이 오십니다. 예수님께서 지나가다가 뽕나무에 있는 삭개오를 쳐다보셨습니다. 삭개오가 예수님을 보고 있었습니다. 사모하는 마음으로 이제 예수님이 바로 앞에 왔구나. 이제 드디어 예수님을 내가 보는구나. 그 두근두근 그러한 마음으로 있던 삭개오의 눈이 예수님의 눈과 마주쳤습니다. 눈이 맞았습니다. 그토록 보고 싶어하던 그 예수님, 그 간절히 사모하고 애쓰고 애썼던 그 예수님과 눈이 마주친 삭개오, 너무나 기쁘고 이리 형언할 수 없는 그 느낌, 그 느낌을 삭개오가 누린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이러한 느낌을 체험하셨습니까? 아멘. 예수님의 얼굴을 바라보며 예수님의 그 인자하시고 사랑이 넘치는 얼굴, 예수님의 그 뜨거운 사랑의 마음, 그 마음을 느끼십니까? 날마다 주님과 영적으로 교통하는 그 기쁨, 삭개오는 이러한 기쁨을 누린 것입니다. 이러한 체험을 했습니다. 예수님과의 교통, 예수님과 연합되는 그 즐거움을 누렸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삭개오야 이름을 불러주셨습니다. 삭개오를 한 번도 만난 적이 없는 예수님인데 예수님은 삭개오의 이름을 불러주셨습니다. 삭개오를 예수님은 미리 알고 계셨습니다. 창세전부터 삭개오를 사랑하시고 손바닥에 이름을 새겨주셨습니다. 그리고 때가 되어서 삭개오를 찾아오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창세전부터 주님께서 나를 사랑해 주셨고 백영진 내 이름을 하나님 손바닥에 새겨주셨습니다. 손바닥에 새겼으니까 절대로 지워지지 않습니다.
나를 만나기 위해서 늘 주님께서 나를 만날 때를 사모하시며 때를 기다려 오시다가 뭐 다 틀리겠지만 20년 전에 30년 전에 예수님께서 찾아와 주시고 내 이름을 불러주셨습니다. 요한복음 10장 27절 말씀, 신약성경 요한복음 10장 27절 말씀 다 같이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아멘. 예. 예수님께서 여러분의 이름을 불러주셨을 때 여러분이 그 예수님의 음성을 알아차리고 예수님을 영접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자리에 있는 것입니다. 삭개오, 예수님의 양입니다. 예수님의 양인 삭개오,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예수님을 마음으로 영접했습니다. 삭개오는 지금까지 돈이 최고인 줄 알았습니다. 돈이면 다 됐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나를 손가락질하고 욕해도 돈이 있으면 된다. 돈이 있으면 다 해결하고. 그렇게 세상 낙으로 살아왔던 삭개오였지만 마음 한구석에는 항상 허전하고 채워지지 않은 그 무언가가 있었던 것입니다. 삭개오는 삭개오야 자신을 부르시는 예수님의 음성을 들었을 때 이 세상의 그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세상이 줄 수 없는 참 평안과 기쁨이 마음에 찾아온 것입니다.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 되겠다. 속히 내려오라. 예수님이 부르시는 음성을 듣고 삭개오는 그 즉시 나무에서 얼른 내려와서 예수님을 영접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부르실 때가 있습니다. Sometimes Jesus called you. When Jesus called you, we have to open up our heart immediately. 즉시 마음을 열고 예수님을 영접해야 됩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오늘 내가 내 집에 유하여야 되겠다. 예수님께서 내 마음에 찾아와 주시고 나와 함께 하시길 원하십니다. 요한계시록 3장 20절 말씀, 요한계시록 3장 20절 말씀 다 같이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아멘. 예수님의 부르심에 즉시로 응답해야 됩니다. 나무에서 얼른 내려와서 예수님을 영접해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내 안에 찾아오시고 예수님과 함께 먹고 마시며 사랑 안에서 교제를 누리게 되면 예수님을 모시고 사는 마음에 어둠이 다 물러가고 참 평안과 기쁨이 찾아오게 됩니다. 세상과 근심은 간 것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아멘. 완전한 의가 되신 예수님, 예수님으로 인해서 회개의 은총, 사죄의 은총이 넘치고 마음의 천국이 임하는 것입니다. 삭개오의 마음에 이렇게 하늘나라가 임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삭개오는 이제 믿음의 결단을 하게 됩니다. 예수님을 영접한 구원의 열매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의 과정 이제 마지막으로 열매가 있습니다. 열매. 본문 8절 말씀 다 같이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내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아멘. 주여 보시옵소서. 삭개오는 거기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그 자리에서
벌떡 일어서서 주여 보시옵소서 믿음의 결심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중요합니다. 입으로 또 믿음의 결심을 해도 입으로 고백하고 사람들 앞에서 선포하는 것, 그것이 중요합니다. 로마서 10장 10절에 신약성경 로마서 10장 10절에 다같이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아멘. 예, 마음으로 믿고 마음으로 결심해도 입으로 시인함으로써 구원을 이루어 갈 수 있는 것입니다. 예, 믿음의 열매가 행위로 나오는 것입니다. 7절 말씀에 여기 7절에 말합니다. 사람들이 그 예수님이 삭개오의 집에 들어가는 것을 보고 수근수근 대죠. 저가 죄인의 집에 유하러 들어갔더라. 삭개오가 예수님을 기쁘게 영접해서 예수님과 함께 자기 집으로 들어가는데 거기 모인 많은 사람들이 웅성웅성대면서 자기한테 손가락질을 말합니다. 예수님이 저 죄인의 집에 들어가는 거야. 이 삭개오 죄인의 집에 예수님이 들어가네? 그 소리를 옆에 들었겠죠. 그 들을 때 마음이 아주 안 좋았을 것입니다. 불편하실 것이고. 그런데 삭개오는 개의치 않았습니다. 마음에 상처받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을 이제 모시고 예수님과 함께 있는데 다른 사람이 아무리 뭐라고 욕을 해도 전혀 상관하지 않은 삭개오입니다. 진정으로 예수님을 모시고 예수님 안에 있으면 다른 사람이 뭐라고 해도 아무리 욕을 하고 아무리 나를 모함하고 그래도 전혀 우리가 개의치 않습니다. 왜? 내가 주님 안에 있으니까. 주님과 함께 있으니까. 무엇이 두렵겠습니까? 여호와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겠습니까? 믿음의 열매, 예수님을 모시니까 예수님 안에 기쁨이 충만하고 또 감사가 나오고 이러한 믿음의 열매가 있으면 다른 사람들의 비방, 정죄도 다 이겨낼 수 있는 것입니다. 믿음의 열매가 있으면 시험에 쉽게 넘어가지 않습니다. 예수님과 늘 연합된 사람 시험에 쉽게 넘어가지 않습니다. 왜 자꾸 쉽게 시험에 넘어집니까? 예수님을 굳게 잡지 못하니까. 자꾸 마음에 다른 생각 들어오고 의심이 들어오고 두려운 마음이 들어오고 그러다 보면 예수님을 놓치게 되고 시험에 넘어지는 것입니다. 이 삭개오가 예수님을 이제 구주로 모시니까 이 온 천하보다 귀한 우리 예수님을 구주로 모시니까 은혜가 넘치고 감사가 넘쳤습니다. 세상 재물 부귀 영화보다 예수님이 훨씬 더 좋다. 이것을 느낀 것입니다.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도 다 버리고 우리 주 예수님보다 더 귀한 것 없습니다.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기쁨이 넘쳤습니다. 삭개오가 믿음의 결심을 고백하죠. 내 재산의 절반을 가난한 사람들에게 다 나누어 주겠습니다. 엄청난 결단입니다. 재산의 절반을 다 가난한 사람에게 나눠주겠습니다. 이 참된 믿음에는 이러한 열매, 감사의 열매, 또 구제의 열매가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손을 열어서 베풀어주는 저와 여러분이 참으로 예수님을 영접했다면 이러한 감사의 열매, 또 다른 사람을 베풀 줄 아는 그러한 열매가 있어야 됩니다. 믿음이 아무리 좋다고 해도 교회 장로님이고 20년 30년 신앙생활 열심히 하고 그러면 뭐합니까? 손을 꽉 움켜쥐고 있고 자기 이익을 위해서 다른 사람 손해봐도 아무 이상 없다 오케이. 그러면 어떻게 참 믿음이라 할 수 있습니까? 삭개오가 또 뭐라고 얘기합니까?
남의 것을 불의하게 토색한 것이 있으면 4배로 갚겠습니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예, 불의하게 토색한 것, 부당하게 취한 것이죠. 불의하게 이익을 취한 것이 있으면 4배로 갚겠다 말합니다. 구약의 율법에 보면 부당하게 취한 것은 율법에 보면 5분의 1 또는 4분의 1을 갚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4배를 갚겠다 했습니다. 이 4배는 대개 도둑질한 소나 양에 대해서 4배 또는 5배를 갚게 되어 있습니다. 이 삭개오는 부당하게 취한 것에 대해서 도둑질한 것에 갚는 것 4배로 갚는다 말했습니다. 이것은 자신이 지금까지 부당하게 취한 것들은 다 도둑질이었다는 것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내가 도둑이었습니다. 내가 죄인이었습니다. 이렇게 회개하는 것입니다. 믿음의 열매는 이렇게 참된 회개의 열매가 있습니다. 참으로 예수님을 부지런히 잡았다면 저와 여러분이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불의하게 내가 취했던 것들, 조금이라도 거짓으로 페이퍼워크해서 취했던 것들 주님 앞에 다 고백하고 회개해야 됩니다. 그 회개의 열매가 나와야 됩니다. 이 삭개오의 믿음, 구원에 이른 이 믿음을 보신 예수님께서 그를 인정하십니다. 본문 9절 말씀 나같이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임이로다. 아멘. 네, 아브라함의 자손, 믿음의 자손이다. 인정해 주신 것입니다. 이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다. 인정하십니다. 삭개오의 집에 구원이 이르게 된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나는 구원에 얼만큼 지금 이르렀는가? 관심이 나는 얼마나 있는가? 주님에 대한 사모하는 열정이 얼마나 있는가? 예수님을 향한 뜨거웠던 첫사랑을 혹시 잊어버리지는 않았는가? 믿음의 열매, 감사의 열매, 회개의 열매가 나의 삶 가운데 과연 나타나고 있는가? 예수님의 사랑의 마음으로 그 사랑을 내가 나누어 주고 있는가? 저와 여러분이 삭개오를 통해서 다시 한번 나를 돌아봐야 됩니다. 삭개오, 저와 여러분이 다 삭개오입니다. We all Zacchaeus, 삭개오, 의로운 사람입니다. We are men of the righteous, men of the pure, 청결한 사람, 잃어버린 자를 찾아 다니시는 예수님, 오늘도 사랑하시는 양떼들을 찾아다니십니다. 저와 여러분, 예수님을 향한 관심이 더욱더 깊어지고 주님을 사랑하는 뜨거운 마음으로 예수님을 항상 마음에 모시고 살아가심으로 삭개오의 집에 임한 구원의 기쁨과 평안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우리 주의 몸된 교회 안에 차고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말씀